하나님의 응답을 알아보는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한 귀한 나눔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주위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분명 어둠과 속박의 땅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약속의 땅이 아닌 막막한 사막일 때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출애굽기 16장을 통해 바로 그 광야 한가운데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그 이름은 탈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의 땅 이집트를 떠나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기록이죠. 그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이집트 군대에 쫓기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건넌 후 그들을 쫓던 압제자들은 모두 물속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추격하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그렇게 잠재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뒤를 돌아보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우리를 쫓는 자보다 크십니다. 자, 이제 모세의 기록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나온 지 2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기나긴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똑같은 사막의 풍경이 펼쳐지고 가진 모든 것을 등에 짊어진 채 끝없이 걸어야 하는 고된 행군이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금은 보화까지 더해져 그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웠습니다. 물론 이 고된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막의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마치 사막 전체에 거대한 냉난방 장치를 설치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의 필요뿐 아니라 안락함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은혜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트라우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을 들었지만 그곳까지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언제쯤 이 지긋지긋한 여정이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불확실성은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미래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인간은 과거의 경험에 기대어 현재를 판단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을 쏟아냅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떡을 먹던 때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결국 다 굶어 죽게 만드는구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 모세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풍족했던 음식은 기억했지만 채찍 아래 신음하며 벽돌을 구워야 했던 노예의 삶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곳을 향한 분노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그들은 눈앞에 있는 무고한 지도자 모세에게 모든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들의 원망과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이렇게 하여 나는 그들이 내 지시를 따르는지 시험해 볼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다른 날보다 갑절을 거두어 준비하게 하여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스라엘 진영 주위에는 서리 같은 하얀 것이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만나?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린 양식, 만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양식, 즉 빵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만나, 즉 이게 뭐지? 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바로 그들의 머릿속에 있던 빵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빵의 모습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던 빵은 이집트에서 먹던 빵이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식 안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생전 처음 보는 형태의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종종 우리의 기도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과거의 경험, 즉 인지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보고 저것은 무엇이다 라고 알아보는 것을 재인지라고 합니다. 이전에 본 경험이 있어야 다시 알아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경험 세계를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좁은 생각과 경험이라는 틀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방식을 가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저것을 주십니다. 하지만 저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이것과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것이 응답인 줄도 모르고 불평하거나 지나쳐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죠? 맞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통해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목적지의 주소나 지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가 보여줄 땅이라고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인지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줄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산이라고 특정하지 않으시고 모리아 땅의 한 산이라고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도착해서도 어느 산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산인지 영적인 감각으로 분별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우리의 이성적인 인지 능력만으로는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깨워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의 장이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오감을 넘어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웁니다. 다시 만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가 바로 먹을 수 있는 완성된 빵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잠재력 그 자체였습니다. 백성들은 매일 아침 그것을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어서 솥에 삶거나 과자처럼 구워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더해져야 비로소 온전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협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성해서 떠먹여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한한 잠재력과 기회를 만나의 형태로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거두어들이고 땀 흘려 가공하여 내 삶의 양식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가 가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것을 가공하는 수고가 귀찮다는 이유로 이게 뭐지? 라고 말하며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완성의 관계, 불완전해 보이는 기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재능.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늘에서 내리신 만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썩어 없어질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왕, 로마를 정복할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 나사렛 출신의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게 누구냐? 맞나? 그들은 눈앞에 있는 생명의 빵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라는 좁은 틀을 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합시다. 지금 내 삶의 광야에 흩어져 있는 만나들을 알아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비록 낯설고 미완성의 모습일지라도 감사함으로 거두어 믿음으로 가공하여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명의 양식으로 만들 용기와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모든 기회와 관계와 재능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위대한 여정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계속 내디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